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 2025년 새해 인사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의 새해를 더 맞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가오는 새해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잦은 환란의 새해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시간들은 이 7년 환란의 시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럼 이 7년 환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콧땡땡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아, 이게 바로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시작되는 첫 해가 아닌가. 그래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이 시기가 7년 환란의 시기이고 주님의 재림은 2027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반면에 콧땡땡 시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7년 환란에 들어간 것 같지 않다. 조만간 있을 것이다. 아니면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더 길게는 20년 후에 있지 않을까. 성도님들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분명 콧땡땡을 계기로 그 이전에 평화로웠던 시절의 시간들은 이제 끝이 났고 주님의 오심이 이제 임박한 듯하다. 어떤 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깨어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이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콧땡땡을 계기로 많은 성도들이 어쨌든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것에는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님의 재림, 7년 환난, 또 주님의 재림과 7년 환난을 얘기하자 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휴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휴거에 있어서도 이제 논쟁이 되죠. 환란 전 휴거다. 아니다. 환란 후 휴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 영상에서 오늘 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들 중에서 왜 환란 후 휴거인가?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이 주장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그것의 여부를 떠나서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웠음을 생각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쩌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든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되든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든 아니면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나든 그것을 연연치 않고 나날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지체들, 연약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님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에 있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신랑 되시는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워졌구나. 그때를 깨닫고 깨어나 있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땡땡 이후로 주님의 재림의 경점, 7년 환난, 그리고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런 것을 다루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그 근거들 중에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주장,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간 행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완성된 온전한 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또 인류의 전체 역사의 시간을 또 7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까지가 4천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시점부터 20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6000년이 될 때 그 시점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나머지 1000년, 마지막 1000년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인류 역사의 시간이 7000년, 7000년에 해당되는 인류의 그 역사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왜 7000년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을 근거로 7000년이라는 그 역사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루가 100년 같고 100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가 10,000년 같고 10,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말씀은 없고 1000년이라는 특정 기간을 이 하루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창조의 시간은 7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간은 7000년.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창세부터 4000년이 흐른 시점에 공생애가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로 2000년 후에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또 그 시점에서 천년 왕국이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 33년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2000년이 흐른 시점은 2033년이 되겠죠. 2033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텐데 주님의 재림은 유대 민족의 그 7절기를 따라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대 민족의 구속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될 때 유대 달력, 그러니까 유대력, 그들의 절기를 알고 읽게 되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의 7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의 7절기를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 유대 민족의 7절기를 따라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유대 민족의 7절기는 그 1년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7가지인데요. 이 7절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신약에서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초실절,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됩니다.
이 절기는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 고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오는 초실절, 이 절기는 신약에서는 부활절이라고 부르는데, 무교절 후에 오는 첫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초실절이 됩니다. 이날은 홍해를 건넌 후에 상륙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실절 이후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칠칠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 이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설날 새해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그 대속죄일,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1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까지인데, 나팔절과 대속죄일 이 10일 동안의 기간에는 10번의 야밈 노라임, 두려움의 날들, 이것이 10번에 거쳐서 시작되고, 화해를 뜻하는 대속죄일에 이것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대속죄일 이후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풀로 집, 장막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민족의 일곱 절기가 이러한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 절기를 따라서 성취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와 그대로 그 절기일을 그대로 맞추어서 일치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까 6월절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라고 그랬죠. 이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6월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죠. 1월 15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15일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16일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 즉 초실절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이죠.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칠칠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랬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날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은 거죠. 사실상 이날은 이제 기독교 초대 교회의 성립일로 생각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 성령 강림까지, 이것을 그 유대 민족의 7 절기 중에서 앞에 있는 4 절기를 따라 그대로 맞추어서 일치시키시면서 성취가 되게끔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있을 교회의 휴거, 주님의 재림, 주님의 천년 왕국, 이것이 분명 그 나머지 남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과 일치되면서 하나님께서 일치시키시면서 분명 성취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주장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나팔절은 그 유대 달력으로 새해, 설날에 해당되는 날인데요. 이날은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그 대속죄일의 준비를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대속죄일은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용서, 화해, 속죄, 최후의 심판 이것을 포함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분명 주님의 재림이 될 것이고 그 이전의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견해에 있어서 휴거의 시점은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 10일 전, 그 시점이 나팔절이고 그때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유대민족의 그 7절기의 시간, 그것을 맞추어서 주님의 재림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겨우 10일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어렵고 힘든 7년의 환난이 거의 끝날 지점에서 휴거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 중에는 휴거가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다. 환란 전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환란 전에 휴거는 일어날 텐데 이 유대 민족의 절기를 따라서 분명 이 나팔절 기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10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시간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의 재림 10일 전에 신부가 휴거가 된다면 이 땅에 남는 사람들에게는 10일이지만 만약 신부가 거하는 그쪽에서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하루가 그쪽에서는 천년과 같은 나날들이 계속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이 10일의 기간을 말이 안 되는 시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반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워졌구나. 그것을 더욱더 믿게 만드는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제 마음속의 열매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환란 전 휴거가 거짓이다. 환란 후 휴거가 참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그 근거들 중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에 대한 분별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분명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텐데요. 그냥 이론상처럼 해석의 차이로 논쟁되어지는 단순한 논쟁이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 보이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사탄이 계획한 큰 미혹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해석의 차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까지 해버리는 성도의 입장이 되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떤 것을 두고 분별을 할 때 그것의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거짓말, 어떤 미혹, 그것의 열매는 무엇일까?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이 사탄은 둘 중에 하나 거짓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는 이득, 이익. 휴거를 생각하는 집단은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잖아요. 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미혹이라 그럴 때 사탄의 이 미혹을 통해서 성도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텐데 분명 환난 전 휴거가 거짓이라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 환난 전 휴거 이것은 성경 해석의 단순한 그 견해 차이가 아니라 사탄의 큰 미혹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사탄은 환난 전 휴거를 성도들에게 믿게끔 만들어서 그가 취하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환난 전 휴거를 믿었을 때 무엇을 잃게 될까요? 환난 전 휴거가 미혹이라 그러면 사탄은 속이기 위해서 분명 거짓 휴거 쇼라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 휴거 쇼가 요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UFO의 그 출현이 아주 잦아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UFO를 봤다고 그런 영상들, 그런 뉴스, 그리고 세계에서 여러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뉴스나 영상들을 많이 방출시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거짓 휴거 쇼를 마치 UFO를 동원시켜서 아니면 AI 기술을 통해서 거짓 환상을 통한 휴거 쇼를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휴거 쇼가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탄은 콧땡땡처럼 전 세계를 속이는 것에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럼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던 성도의 입장에서 이 휴거 쇼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것을 믿던 성도에게 휴거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본인은 휴거가 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 땅에 남겨진 상태예요. 확실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휴거가 있을 때 분명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성도. 휴거가 좀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본인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성도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났을 때 받아들여지는 그 충격의 상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성도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난 전 휴거는 거짓이었단 말이죠. 실제로는 이 성도가 이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성도는 이렇게까지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 거짓 휴거 쇼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UFO를 통해서 들어 올린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사탄이 어디다가 갖다 버릴지, 어떻게 제거시킬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분명 휴거쇼가 진짜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분명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를 믿었던 이 성도는 주변에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접할 것이고, 이 땅에 남겨진 본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그 순교의 시간, 짐승의 표를 거부할 그 시간에 이 성도가 담대히 강하게 그 시험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환란 후 휴거가 거짓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성도들은 이 7년 환란의 기간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더욱더 깨어서 내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하든 짐승의 표를 거부하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분의 특별하게 부어질 은혜를 믿으면서 담대히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 본인의 힘이 아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그 시간을 담대히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 구하면서 깨어 있겠죠. 7년 환난 기간에 내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7년의 그 고난의 환난을 어떻게든 피해서 마지막 휴거가 되는 그 시점까지 이 땅에 살아남는다. 그 어떤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분의 영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할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대응할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에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능력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환란 후 휴거가 거짓이에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 환란 후 휴거를 믿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던 이 성도들은 할렐루야죠. 잃을 게 없습니다. 전혀 잃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잃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이 영상 댓글에 좀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제가 놓치고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댓글에 글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게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 한다 그러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나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들으시는 입장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더 허락이 된다면은 다음에 있을 영상들을 통해서 또 한번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간 환란 후 휴거에 관한 그 주장들 중에서 제게 있어서 가장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장이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되든 성취가 되지 않든 어쨌든 주님의 오심의 시기가 굉장히 가깝고 더 이상은 그 예전에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해서 세상적 형통, 세상적인 행복,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 더 이상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양식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다섯 처녀, 마지막 때를 알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을 서로 세워주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그때그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